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입니다. 62장 6절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한 절입니다. 104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오늘 지난 주일 본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의 빛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종야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는 자들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대로를 깔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그런 파수꾼들이죠. 각 가정마다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또 그 가정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 제사장으로 한 사람을 불러서 그 가정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죠. 혹 정말 우리 교회에 한쪽만 신앙생활 한다든지, 가정과 가문에서 한 사람만 신앙생활 한다든지, 또는 렘넌트들이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든지, 참 외롭고 힘들고 또 많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내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이 시대 237 5천 종족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파수꾼들은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고 가는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언약의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저는 요즘 들어 좀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도 굉장히 깨어있다. 이분은 진짜 청년이다. 어쩌면 나보다도 굉장히 깨어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배워야 될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청년이고 대학생이고 중고등학생인데 겉모습은 젊은데, 제가 이게 보면서요, 노인이다. 속에 영감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생각이 굉장히 자기만의 세계로 꽉 차 있는 거 있죠. 앞에서는 웃고 하지만, 듣는 것 같고 하지만 절대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고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입견을 갖고, 저는 그러거든요. 제가 제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생각이 틀렸다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잡혀 있고 갇혀 있다면 우리는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좀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만이 아니죠. 또 우리 가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열국의 민족의 아버지로 이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날마다 우리는 갱신되어져야 되고 개혁되어져야 되고, 그러나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은 원색적인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변질돼서도 안 되고 변화돼서도 안 되고, 그거는요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외에는요 평생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평생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과 배운 사람을 자꾸 나누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요. 모든 것에 답이 보이더라고요. 모든 곳에 배움이 있더라고요. 모든 곳에 보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요. 온통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요. 내 기준, 내 마음, 내가 살아왔던 경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청년이냐? 생각이 끼어있는 사람이 청년인 거예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진다. 정말 내가 절대 바뀌지 않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왜 생각이 없습니까? 그죠? 생각 다 있거든요. 또 우리만의 기준 다 있거든요. 또 나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답 다 있거든요.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도 잘 압니다. 우리가요. 안 될 뿐이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 이게 청년인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게 되어진다면요. 청년이고요. 힘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젊고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건요. 내일 모레 하나님 불러가도 될 정도로 노인인 거 있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때 왜 복음이 들어가야 되냐. 어릴 때부터 갱신되어지고 어릴 때부터 복음의 뿌리 내려지고 어릴 때부터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지고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것을 붙잡고 모든 부분에 수용, 포용, 초월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거의 기성세대가 안 되어지는 그 속에 딱 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만의 세계, 틀린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들어도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왜 안 바뀌냐면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복음을 놓치고 있구나. 복음이 누려지지 않구나라는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요. 청년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이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있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자녀다.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온종일 하나님께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다냐? 그렇다면 나는 왜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냥 해왔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불신앙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안 바뀌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복음보다는 세상의 도덕과 사회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마땅히 지탄받아도 될 만한 많은 요소들이 교회에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고상한데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틀이 더 고상하고 더 위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톨릭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죠? 교회는 세상을 초월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세상보다 앞서 나가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2, 3주를 오통통적으로 살릴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교회가 왔을 때는 문제가 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딱 달라붙어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정죄하고 회개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당장에는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우리 렘넌트를 생각한다면
영원한 응답 속에 이 교회가 영원히 남다면 덮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덮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요 딱 뭉쳐져 가지고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흑암이 결박대로군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잡히거든요. 작은 응답, 교리, 여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조금 응답받은 게, 근데 선민, 우리 여호와 야훼가 유일신이고 맞는데 거기 딱 잡히는 그 메시아, 율법과 전통. 이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인류, 인간,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왕으로 오실 것이다. 여기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이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기다렸기 때문에 마국간으로 저 보잘것없는 곳에 태어나는 이 생각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진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모르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자들은요 옆에 와 있는 그리스도도 알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바라는 응답,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듣기 좋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자꾸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저녁에 이제 은영이하고 저녁 먹고 산책하고 이제 운동하면서 동생 가게에 이제 갔죠. 그냥 잠깐 그 시간에 원래 가는 시간도 아니고 가게에 이제 뭐 피해도 갈까봐 이제 기도는 초월하니까 항상 기도하겠죠. 근데 잘 안 들리는데 어제 들렸는데 한 분이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질문이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딱 충격 먹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온누리교회 출신이고 이분의 가정에 자녀가 지금 자폐가 있고, 근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눈빛이 달라요. 그럼 자기 꽂혔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단 한 번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스도 단어는 알겠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복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 입으로 저한테 돌려 하는 얘기가 뭐냐,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냐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출신일까요? 여러분, 온누리교회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하영조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인데 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이분이 단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보니까요 준비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놓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별말 아닌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그냥 복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내 자녀 때문에 꽂혀 있잖아요. 자폐가 있으니까 왜 내 인생과 삶이 거기 딱 잡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돈도 많고 과거에 일했던 것들 보니까요 뭐 증권회사에 다녔고 돈의 흐름도 알고 나름 지금까지 번 돈으로 뭐 이제는 뭐 안 벌어도 될 만큼 뭐 벌어놨다 할 정도로 나름 봤을 때는 그런데, 근데 자녀를 위해서 자꾸 시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에 꽂혀 있냐,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바운다리를 다 만들어 놓고 가려고. 왜 누구 밑에서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자폐 아이가. 그러니까 무인 가게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아이에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참 부모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도 이 사람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저런 하는데, 제가 광주에 있을 때 10년, 그리고 광주에 옥천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요 제가요 자폐 아이를 가진 부모님 사역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던 거죠.
100% 위로는 할 수 없지만 사역을 하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서 평균 그 인구 대비 집집마다 자폐와 집집마다 발달 장애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충청도 옥천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요, 우리 다락방 멤버, 우리 그때 교회 권사님, 지금 전도사님이 센터 발달 장애 7, 8개를 운영할 정도로 엄청나게 몰리는 거죠. 근데 그 부모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에요. 왜? 이 아이들은 놔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알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매니지한테 나온 거죠.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그 마음을 알아주는 위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복음 받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처럼요, 현장에 깔려 있어요. 이단이 뭐니 말해도요,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복음 몰라서 오늘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요, 자기는 그래요, 돈이 많은데 안 벌어도 될 정도로 아이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런 아이가 태어날지 전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충격이 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자녀가 메시지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영적인 거였다고 자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 놓치고 신앙생활에서 그리 중심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 인간관계 하려고 했던 그 인생을 자기가 말씀 듣고 나서 프로모를 하면서요, 나에게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를 진단하고 말씀을 듣고 내 상태를 볼 수 있다, 이게 청년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참된 치유가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망대의 여정 이정표로 바꾸고 24, 25 영혼의 작품을 완성하면서 이 바울이요, 이걸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업도 나올 뿐만 아니라 기도와 이 생명줄 호흡이죠, 이걸 통해서요, 언약의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깃발을 꽂는, 가는 곳에 대로를 여는, 가는 곳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다.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잡는다고 잡았는데 엉뚱한 거 잡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올바른 생각을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생각이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너무 바른 생각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옳은 생각, 틀린 생각, 이걸 반반 나눠서요, 이분법으로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살리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뭐가 옳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찬반 논의하고 투표해가지고 민주주의니까 과반수,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 뭐냐?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은요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라도 그렇죠.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교회요 막 불량배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다 좀 이렇게 뭔가 안 좋은 모습으로, 겉모습으로 좀 이런 아이들이 교회로 오니까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저러냐고. 그리고 딱 보니까 막 조폭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교회를 들어가려니까, 저 교회는 이상한 사람 온다고. 그게 보여지는 게 다니까요. 그래서요, 막 동네에서 일어나가지고 교회 딴 데로 가라고.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사람들 교회 못. 제가 그랬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분들이 교회를 안 오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누가 와야 됩니까? 모든 사람 다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을 갈라요. 불편하니까 갈라요. 오는 사람 있고 가는 사람 있고 자꾸 갈라요.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너 집에 가.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감당하니까 어디 맡기고 싶은 거예요. 내쫓았어. 그러면은 뭐 소년원에 가고 뭐 그거 가는 것밖에 없는데 애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어디 갑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하는 게 교회로 오는데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요. 다들 우리는 율법 거잖아.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말은 2, 3, 7, 5 종종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기가 막힌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안 맞는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만 복음 필요한 게 아니죠. 제가 미국 가니까 똑같더라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요 완전히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 노바디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피림 시대에 노아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하나님이 수양의 언약을 주셨죠. 이삭에게 세상 없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에게 아들을 달라 해가지고 바치러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를 했지만 한번 아들 이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저기 올라가고 있어. 나 같으면 대들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에요 종이 한 장 차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행할 때 조금이라도 불신한 거라고 야 이삭아 도망갈 준비 됐나? 아니면 이삭아 아빠도 힘들다.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수행한다라고 갔을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아이 인생에 이삭에게 종이 한 장 차인데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각인되어지는 절대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종이 한 장 차입니다. 오늘 부모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300% 올인할 때 그게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 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는 겁니다. 그때는요 이 후대와 가족 하나님 믿지도 않을 뿐인데 그나마 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흔들리면서 그걸 간다? 트라우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 속에서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후대들이 비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 하나님을 믿고 100% 순종하면서 인도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야복강에서 야곱을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다라.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간다. 봐주는 거죠.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은영이하고 저하고요 팔씨름 하면 제가 져주거든요. 은영이는 지가 나보다 더 힘이 센 줄 알아요. 힘이 센 줄 안다니까요. 그런 착각을 해요. 제가 져주는 거지. 제가 아무리 뭐 힘이 없어도 은영이한테 지겠습니까? 근데 은영이는요 저를 이겨보겠다고 5만 방구는 다 끼면 힘줘가지고 나를 넘어뜨려요. 그래 놓고 신나가지고요 뭐 세상을 다 살린 것처럼요 뭐 영웅된 것처럼 막 이겼다 막. 근데 제가 그걸 꺾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뭐 져주면 어때? 딸인데 뭐. 이스라엘이라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뭐 꺾을 이유도 없는 건데 내가 언약 잡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회복하는 날 되길 기도드립니다. 요셉에게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백했죠. 이 기도처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 자수성가한 사람이 답이 없다 이런 표현이 살짝 지나가요. 왜? 자수성가했던 사람은 자기의 최선과 노력과 열심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잘 인정이 안 되지는 거예요.
자수성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수성가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않는지,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지. 애굽 시대는요 나띵으로 가는 거죠. 요게베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보고 모세에게 언약을 시켜 왕궁으로 해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세절기 언약교회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이 남겼고, 라합은요 소문만 듣고도 그랬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받았어요. 왜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사사 시대에 14명의 사사가 와도 왜 안 됐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죠? 사사가 14명 바뀌었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이 삼손은요 알잖아요, 눈알도 뽑히고 막 진짜 머리털도 다 잘려버리고 비참하게요 이 사사 시대를 보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것으로 채워져 있다. 내 경험과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딱 채워져 있다.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부터요 여러분들이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채워지길 기도드립니다. 이게 이제 좀 살아보고 우리 1세대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산전순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야 그리스도밖에 없네 하면서요 이제 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 수련회 메시지잖아요.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대학생 어떻습니까? 아직도 혈기왕성하거든요. 내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젊고 내가 아직도 잘 나간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하는 말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청년이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나 청년이나 지금 나이를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오늘 그 깨달음 한 번이라도 있고 그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묵송운동에 역사적인 망대를 세우고, 그렇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살리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 영원히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이 오늘 잠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복음 전했던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그분에게요 주인을 바꿔야 된다. 주인을 바꿔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인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생각이 말씀으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치유되어지고 생각이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나의 생각이 채워지도록 주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빛의 파수꾼으로 여호와를 종이종냐 쉬지 않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 생각, 마음, 복음이 들어와 복음이 기준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릴 수용, 포용, 초월이 되어서 237 5총종족이 우리의 생각과 그릇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언약 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로 온전히 나의 생각과 마음이 채워져서 그분께만 집중하기를 소원하며 첫사랑을 회복하여 오직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